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저희들을 친히 깨우시고 불러주심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로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이 시간에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루 동안의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틴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끈끈해지는 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슬 좋은 부부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서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라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곧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녀로서 누릴 권리보다 예수님의 병사요 종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되 그 권리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1절에서 그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죄에서 심지어 율법에서까지 자유를 얻은 자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부름을 받은 사도였으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참된 사도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4절에서 그는 먹고 마실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베드로처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군인의 의식주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도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구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성전 일꾼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리를 몰라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권리에 매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아는 것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를 알되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에 매이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사에게 명령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종에게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것처럼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 전도의 의무를 목숨을 걸 만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상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든든히 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의 편지로 양육받아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많은 특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좀 내려놓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삶으로 주님을 증가하는 의무를 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의 의미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먼저 섬기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했다라고 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 중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까 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먼저 종이 되어 섬길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권리를 알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보다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하는 의무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섬김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